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 닮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감동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신앙생활의 세 번째 목적입니다. 경건 훈련을 통해서 늘 말씀과 기도 생활로 우리 심령이 나날이 젊어져서 아름다운 예수 닮은 인격과 삶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신앙생활의 목적 5가지 중에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예배, 하나님 사랑, 그리고 친교, 서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 경건 훈련, 예수 닮기를에 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끔 에스컬레이터를 잘못 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올라가셔야 되는데 잘못했어. 내려가는 것을 탄 거예요. 그러니까 허겁지겁 돌아가가지고 다시 거슬러 올라가시려고 하는데 그건 매우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제자리 걸음이 되기 쉽고 무리하게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내리려고 하면 정말 우당탕탕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바른 길은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는 내려가셔야 되고 끝까지 내려가셔서 돌아가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고,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선택하셨다면 다시 내려가기는 그냥 올라가셨다가 다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의 40대 억만장자가 회춘하기 위해서 매년 수십억 원을 들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었습니다. 이제 45세의 이 브라이언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30대에 이미 사업에 크게 성공해서 수천억 대의 부자가 되었지만 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이제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진 후부터 이 젊음에 집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존슨은 10대 시절에 그 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지금까지도 수십억 원 썼는데 올해만 또 돈을 쓸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약 200만 달러를 자기 몸에 지출할 예정인데, 존슨의 최종 목표는 뇌, 간, 머리카락, 피부, 치아, 이게 모든 신체 기관의 나이를 18세 수준으로 되돌리는 겁니다. 18세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존슨은 의료진 30명이 세운 엄격한 지침에 따라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이 푸른빛을 차단하는 이 안경을 쓰고 잠을 자고 새벽 5시에 기상합니다. 운동은 하루 1시간, 일주일에 3번 고강도로 하고요. 음식은 알몬드 우유, 호두, 그리고 브로콜리 등을 포함해서 하루 2000칼로리 이하로 섭취합니다. 또 매일 24개가 넘는 건강 보조식품도 이제 먹는 겁니다. 그리고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가능한 햇빛은 피하고, 그리고 얼굴에 매일 크림 7가지를 이제 바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매주 이제 필링도 하고요. 이게 이렇게 맨날 필링하고, 그리고 레이저 요법도 받습니다. 젊은 시절에 손상된 이 청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소리 치료도 받고, 이 밖에도 초음파, MRI, 내시경, 혈액 검사를 한 달에 한 번씩 꼭 하는 지침을 잘 따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몇 년간 이게 수십억 원을 쓰면서 30명의 의료진의 감독하에 채식 위주의 식단과 꾸준한 운동, 규칙적인 수면으로 노력한 결과에 현재 45세인 이 존슨은 심장 나이가 37세, 피부 나이는 28세, 폐활량과 체력은 18세 수준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이제 신문 기사에 존슨의 실물 사진이 실렸는데요. 야, 진짜 몸이 마치 그리스 조각상처럼 눈부실 정도로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졌습니다. 와, 부럽지요. 그런데 문득 그분의 나이에 어울리지 않은 그 몸을 보면서 그분의 영혼은 몇 살일까 궁금해졌어요.
18세 몸에 45세의 영혼, 왠지 잘 어울리지 않는 듯 싶었거든요. 그리고 몸을 되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수십억 원의 돈을 쓰시는 분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돈을 투자하시는지 또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육체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 육체의 건강 나이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건강 나이에 관심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 나이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나이가 우리 각 사람의 미래를 영원히 결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육체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어린아이와 같이 젊어지지 않는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육체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나이를 어린 아이처럼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싶은 거잖아요. 영혼의 회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영혼을 젊게 하는 방법. 근데 놀랍게도 영혼을 젊게 하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혼 회춘법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제자 삼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구원받는 길이거든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돼야 천국에 간다고 했는데 그 어린아이 같이 되는 길이 제자가 되는 길, 예수 제자.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배워서 그 가르침에 따라서 직행하는 거. 이게 어린아이 같이 되는 길이에요. 천국에 가는 길. 우리 영혼의 나이를 어린아이처럼 해맑고 아름답게 되돌릴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분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 삶과 인격이 부럽지요. 그리스 조각상처럼 우리 마음이, 인격이, 삶이 아름다워진다는 거죠. 세월과 함께 우리 마음은 꽤 보기 흉하게 변합니다. 완악하고 불순종하고 이기적이고 거짓되고 교만해서 쭈글쭈글 굳어지고 노쇠해집니다. 우리 마음이요. 근데 이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진실되고 겸손하고 순종적이고 순종하고 그리고 멀캉멀캉 그 아름다운 순전한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관성보다도 심상이라고 하잖아요. 외모보다도 그 중심이 중요한데 마음이 선하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배우고 지켜 행할 때 이루어지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요, 마치 육체나 일처럼 사람의 눈에 잘 안 보인다는 것이 문제잖아요. 사실 사람들의 자기 외모를 가꾸는 이유는 자기 외모를 거울에 비추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엔 잘 모릅니다. 자기 배가 얼마나 나왔는지, 몸이 어떻게 기울어져서 걷고 다니는지, 내가 뒤뚱뒤뚱 걷는지 바르게 걷는지 자기 자신은 진짜 몰라요. 내 얼굴에 주름이 어디가 자글자글한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울에 비춰보면 금방 알 수 있게 돼요. 거울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거울아 누가 세상에서 가장 이쁘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울은 있는 그대로 보여줘요. 적어도 나는 아니라고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이 더러운 얼굴을 세수해서 깨끗하게 씻고 부수수한 머리는 빗질하고 얼굴에 핀 검버섯을 알아보고 레이저 치료하고 그리고 화장을 하기도 합니다. 거울이 없었다면, 만약 거울이 없었다면 억만장자 존슨도 수십억 원을 들여서 자기 몸을 18세 그 몸으로 바꿀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거울에 비친 어느 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늙고 뚱뚱했던 모습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죠,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거기다 투자했는데 해마다 자기 모습이,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해마다 젊은 그리스 조각상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투자를 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점점 의욕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외모를 비추어 보는 일 외에도 가만 보니까 이 거울이 하는 역할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거울이 하는 또 다른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사람은 수년 전에 작고한 경영의 천재였죠.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았다고 하죠. 그가 비춰본 것은 자기 외모가 아니라 뜻밖에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 앞에 서서 거울에 비친 자기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과연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계속 하겠는가? 이제 그렇게 자기에게 물어보고 만약 며칠 동안 계속 노라고 하는 대답이 나온다면 그때는 뭔가 변화를 줘야 할 때라고 확신했었습니다. 거울은 이렇게 자기 외모를 살피거나 혹은 자기의 일을 살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물리적인 거울은요, 사람의 마음을 비추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외모는 너무나 멋지고 일도 너무나 경영의 천재, 너무너무 잘하는데 돈도 잘 버는데 마음이 비춰지지 않는 마음을 몰라. 거울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래서 성격은 진짜 괴팍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들 매일같이 거울을 보면서 몸을 가꾸고 그러고 일을 결정해서 나가는데 성격이 안 좋은 성격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육체나 일처럼 그렇게 거울에 비춰지지 않아요. 거울아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하냐 거울하게 물어보면 거울은 누가 착한지 몰라요. 다른 건 금방 답변해줘. 너는 아니다 기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누가 착한지 물어보면 거울이 몰라요. 만약 사람의 마음이 거울에 비춰진다면 우리는 거울을 보고 마치 얼굴에 묻은 밥풀떼기 떼어내듯이 그렇게 우리 마음의 추함을 제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 감추인 악함과 더러운 때는 이 사람 눈에 거울에 비춰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마음의 더러움과 악함과 추함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몸은 어느 정도 가꿀 수 있고 하고자 하는 일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데 거울에 비추어지지 않은 마음은 도통 볼 수 없기에 그 마음을 그리스 조각상처럼 가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저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고민을 너무 잘 이해하시고 사람 마음이 비추어지는 거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 거울이 신약 성경 야고보 기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야고보서 10장 22절 이하에 보면 우리 마음이 비추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곧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놀랍게도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 무엇으로도 볼 수 없었던 내 마음이 비춰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다시 반복할게요. 놀랍게도 그 무엇으로도 볼 수 없던 인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비춰보면 그 마음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감춰져 있던 그 마음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사람들이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와 이 여인을 우리가 죽여야 될까요? 살려야 될까요? 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들은 예수님께서 노상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자기 모순적인 논리를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라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었고, 만약 예수님께서 살리라고 하신다면 그건 간음죄진 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 돼서 역시 예수님을 율법을 어긴 자라고 그렇게 고소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엄청 중요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나타나요. 그 전까지는 안 보였어요. 간음하지 말라,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다들 돌멩이 들고 서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오니까 희한하게도 그 간음한 여인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 돌멩이 들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비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생각 1도 없이 상대방의 죄만 크게 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죽이려 하고 예수님까지도 고소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에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두 저들의 심령의 거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던 저들의 마음이 비춰진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춰진 각자의 마음을 각자 보게 되자 저들은 모두 화들짝 놀라서 손에 들고 있었던 돌멩이를 다 내려놓고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비추어 볼 수 없었던 사람의 마음이 놀랍게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밝히 드러났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주는 거울입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쭉 나오잖아요. 팔복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5장. 그 말씀들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뭐 몇 가지 예만 들면 이래요. 자, 과거에 너희가 율법에 이르기를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들었다. 여기까지는 사람의 마음이 비추지가 않아요. 그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살인만 안 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았어요. 살인이 뭡니까? 사람이 피를 흘려서 진짜 물리적으로 죽이는 걸 의미하잖아요. 나는 죽인 사람이 없어요. 아마 이 자리에도 살인자는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없을 것 같아요. 믿습니다. 네, 믿어요. 근데 그래서 나는 살인 안 하고 살았어.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니까 좀 이상해요. 예수의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형제에게 화내는 사람, 미련하다고 욕하는 사람, 서로 꽁하고 화해하지 않는 사람, 이게 다 살인죄로 그렇게 연결돼서 설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미움도 살인.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갑자기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니까 그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진짜 이렇게 겉으로만 살인 안 하면서 한 살인자가 아닌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니까 내 마음에 있는 살인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율법에 그 계명만 있었을 때에는 자기 마음을 몰랐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그러니까 간음한 여인만이 문제인 줄 알았지 나는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왔어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오는 순간에 갑자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마음이 찔리는 겁니다. 사실 내 남편과 살면서 내 아내와 살면서도 나는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 아무도 모르거든요. 말한 적도 없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오는 순간에 그 꼭꼭 감추어졌던 그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옛날에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가끔씩 생각한다는 거.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원수 갚으면서 살지 말고 늘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를 가지고 속옷 달란 자에 겉옷 다 내주는 그런 선한 마음으로 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오기 전에는 내 마음이 어떤지 몰랐어요. 근데 그 말씀이 오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인색한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이기적인 못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니까 내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 행위보다도 늘 우리 마음의 거울처럼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비춰보고 아름답게 가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성경을 보고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말씀 묵상의 목적은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고 그 마음을 늘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젊고 건강하게 가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참으로 아름다운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게 됩니다. 마음이 젊어지고요, 마음이 그리스 조각상처럼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 큐티북으로 진도에 맞추어서 매일 성경 큐티북이 뒤에 있잖아요. 이거는 한어, 이거는 한국어, 영어. 그래서 아이들도 다 공부할 수 있고, 공부가 아니라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 모두 다 한어, 영어가 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약간 사용을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사용하고 안 하고 괜찮아요. 그냥 성경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꾸준히만 하신다면. 그러나 제가 정말 바라요,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매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쯤은, 한 번 이상 말씀 앞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매일 성경 이 큐티북의 진도에 맞춰서 각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이들도 읽을 수 있어요. 어른도 할 수 있고 같이 빙둘러 앉으셔가지고 서로 말씀으로 나누세요. 말씀에 각자의 삶을 비추어 보며 서로 회개하고 변화돼서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고 아름다운 그런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산가족 전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나눌 때요 서로 이게 등 밀어주는 거예요. 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냐 한번 얘기해봐라. 서로 말씀으로 자기 스스로 느낀 점들을 나누면서 서로 얼굴의 때를, 그 마음의 때를, 그리고 마음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받은 여러 가지 상처들을 치유하고 어루만지고 고치고 온전케 하는 일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지 않고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마 홈리스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또 매일 아침에만 거울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 다녀올 때 손 씻고 늘 자기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 보고 또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또 머리도 만지고 옷매무새를 다듬지 않아요? 한 번만 거울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을 비춰볼 수 있는 말씀의 거울을 하루에 한 번도 안 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대체? 나는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온 거예요? 하루에 여러 번 봐도 우리 몸매심이가 흐트러지는데 우리는 그럼 하루에 한 번도 안 보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보나? 그리고 이분 어떤 사람은 뭐 설교 시절 심지어 졸기까지 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으로 한 번이나 비춰보냐고요. 그렇게 지나갔을 때 그 마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 까닭은 매일 세수하지 않으면 어제 깨끗이 씻은 얼굴에도 때가 묻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음란, 세상, 쾌락, 이기심, 교만, 우상 숭배, 또 시험 드는 것 등 이런저런 더러운 때가 자꾸 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더러운 때를 확인하고 제거하려면 꼭 말씀 묵상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비추어보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배운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합니다. 늘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추어 보게 되면 알게 되거든요. 그럼 내가 이게 주변 사람들에게 화내고 이게 잘못된 마음이구나, 이게 추한 마음이구나. 그럼 그게 달라지는 게 그 순간부터. 남 뒤에서 험담하지 않고 음욕을 품지 않고 모든 누추하고 더러운 말, 거짓말은 다 버리고 이기적인 마음 대신에 선한 마음으로 늘 베풀면서 살고 원수도 사랑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인격체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큐티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기는 매일 성경입니다. 성경도 중요하지만 매일이 중요해요. 매일 성경입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 앞에 매일 서서 그 말씀의 선한 광선에 우리 심령을 쬐야 됩니다. 그때 우리 심령에 이 주름 잡힌 추한 마음들이 쫙쫙 펴지고 우울했던 감정들이 밝아지고요, 더러운 마음이 깨끗해지고 악한 마음이 사라져서 선하고 아름답게 그 마음이 젊어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기도는 늘 말씀이 동전이 양면과 같이 함께 가거든요. 말씀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 죄와 허물을 자복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모든 죄에서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해주시는 겁니다. 또 기도하게 되면 자기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에 미움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별별 얘기, 그런 낙심이 있습니다. 불신앙이 있습니다. 불순종이 있습니다. 이런 못난 모습들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마음을 새롭게 지어주시는 겁니다. 사랑, 화평, 희락,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심령이 가꾸어지게 됩니다. 죄와 악함으로 추하고 노쇠해진 우리의 마음이 아름답고 젊어져요. 그리고 젊어지는 목표는 18세가 아닙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했을 때 그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파이디온이에요. 그것은 5살, 6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은 삶과 인격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늘 자신의 말씀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 말씀과 기도로 젊게 가꾸며 예수 닮은 삶과 인격으로 변화되는 훈련을 가리켜서 경건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로 이 생로병사하는 인생길에서 몸이 아니라 마음이 선하고 아름답게 또 젊어지기를 바랍니다. 매일 건강 훈련을 통해서 그 삶과 인격이 예수 더욱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매일 거울을 보고 살아가잖아요. 거울은 가감없이 사람의 외모를 비추어 줍니다. 거울아, 누가 세상에서 가장 이뻐? 얘기해 줍니다. 나는 아니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게 해주죠. 억만장자 존스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거울에 비친 자기 외모를 보고 너무나 실망했어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젊은 시절 과로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 거울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은 과체중과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거든요. 그때 그는 모종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아낌없이 돈을 사용해서 올해만 200만 불 쓴다고 하잖아요. 자기 몸을 18세 나이로 돌리기로 작정하고 30명의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45세인 존스는 지난 몇 년간 그렇게 수십억 원을 쓴 결과 자신의 심장 나이를 37세, 피부 나이는 28세, 폐활량과 체력은 18세 수준으로 만들었습니다. 몸을 마치 그리스 조각상처럼 눈부실 정도로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었습니다. 그러나 존슨의 이런 시도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 몸이 생로병사는 어차피 죽어요. 이게 내리막길 에스컬레이터 인생길에서 그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아무리 사실 노력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자리에 머물거나 자칫 그냥 거기서 내리려고 하는 순간 잘못하면 우당탕탕 크게 잘못될 수 있습니다. 다칠 수 있어요. 한순간에 굴러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짓은 해서는 안 되죠. 굉장히 위험하죠. 그리고 늘 관상보다는 심상이라고, 몸보다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몸을 젊게 하려는 욕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몸을 막 그리스 조각상처럼 젊게 하려는 그 욕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또 얼굴에 또 이렇게 막 7가지 크림을 바르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아니라, 얼굴이 아니라 마음을 젊고 아름답게 가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 마음이요. 어린아이 마음입니다. 어린아이 마음. 오래전에 제가 버지니아에서 목회할 때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도 생생히 그 기억이 납니다. 어린이 영어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요. 이제 목회자 세미나에 갔을 때 그분이 이제 강사로서 그런 얘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는 이제 타진종들도 함께하는 교회였는데, 이제 그 교회 이제 놀이터에서 이제 어린 꼬마 아이들이 같이 노는 거예요. 근데 한 백인 여자 꼬마 아이가 막 뛰어놀다가 갑자기 멈춰서서는 심장에 있는 자기 가슴을 두드리면서 I'm sorry Jesus, I'm sorry Jesus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져서.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아예 하는 말이, 교회 학교 선생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이 이 마음에 들어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막 뛰어놀다 보니까 심장이 함께 뛰어서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이 혹시 숨막혀 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주님 미안해요. 주님 미안해요. 숨 막혔다면 죄송해요. 와, 여러분 부럽지 않아요? 정말 그 마음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그 어린아이의 순전한 마음을 회복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이런 어린아이의 선한 마음으로 가꿀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마음 가꾸는 비결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건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 예수님께서 분부한 말씀을 배우고 그 가르침대로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자신의 모습을, 마음을 비춰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그 말씀에 따라 지켜 행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그 마음이 점점 젊어지게 되고 어린아이같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아름다움으로, 마음으로 변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신앙생활의 목적 세 번째 시간이에요. 경건 훈련. 말씀과 기도로 예수를 닮아가는 연습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를 닮아가는 연습이에요. 말씀드릴게요.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을 꼭 시작하십시오. 지금까지 하셨던 분은 keep 하시고요. 그리고 가정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자녀들과 적어도 출가했다면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서 쉐어링을 꼭 하십시오. 그리고 꼭 격려를 해주세요. 우리 말씀 앞에 바로 서자. 관상보다도 심상이다. 외모보다도 중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다. 그게 성공적인 인생이다. 이 삶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늘 보이지 않는 마음을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 기도로 자기 마음을 깨끗이 닦아서 선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외모보다는 마음이 중요한데 그 보이지 않는 마음 가꾸는 법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의 거울 삼아 우리 심령을 비추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 인격과 삶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우리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